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아쉽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대 찬양 소리인데, 오늘 그 아쉬운 마음을 우리 심습자 권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풀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게 바뀌었죠. 너무나 많은 생활들이, 우리 일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디 가지도 잘 못하고, 또 계약도 연기되고, 아이들도 함께 있고.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우한 지역 봉쇄가 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우한 지역에 특별한 사회현상이 생겼대요. 뭔지 아십니까? 이혼율이 급증했대요. 이유는 단 하나, 봉쇄 정책으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가족들이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 좋은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불편한 점도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한의 코로나19가 끝나서 봉쇄는 해제됐지만 이혼율이 각 가정보다 급증하게 됐다는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가정의 초등학교 학생이 계약도 늘어지고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 뭐 이렇게 방학생활 규칙 같은 걸 적게 됐어요. 첫째는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계속 집에 같이 있다 보니 좋은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불편하고 나쁜 점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 가지 못하고 집에 있고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무료한 일상들,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갇혀 지내야만 하는 그런 무료한 일상들을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바꿔보는 많은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은요, 산책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원에 나가서 산책 나가서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동영상 틀어놓고 이 빵을 뜯어주면서 마음으로 모이를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뭐 저런 일도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 모여서 포카도 치고 싶은데 못 치니까 지금 집에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마 이분은 의사 같아요. 의사인데 아마 이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것 같은데 귤을 먹을 때 저렇게 먹었다는 거죠. 귤을 수술을 하듯이 다 까서. 시간이 있으니까, 남아도니까 어떻게 보낼 줄 몰라서 그랬던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분은 아마도 간호사 같아요. 딸기에 저렇게 많은 씨가 있는 줄 저도 몰랐어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 압권이죠. 믹스 커피를 시간이 나니까 다 분류를 한 거예요. 설탕, 커피, 프린가루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갇혀있고 나가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뉴스로 들리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죽음과 공포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암담하고 우울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유머로 찾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지켜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바울에게도 중요했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사도행전 두 번 더 22장과 26장에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돼요. 총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요, 바울이 나중에 전도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대적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받았던 비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어떻게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사도성에 대한 질문 끊임없이 받고 있었을 때 바울이 늘 자신을 변호하며 이야기했던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으나 누구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부르심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늘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했고 자신의 삶을 가르는 중요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세워지는 이 장소가 어디냐? 다메섹 도상이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제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지금 이들을 잡으러 살기 등등하게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살기, 우리말로 살기라고 번역했는데 실제 헬라어 원어 포노스의 이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요, 살인이란 뜻이에요, 살인. 진짜 사울은요, 이 살해할 의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울은 왜 이런 살인의 의도를 갖는 이 증오와 미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9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조금 앞들을 복기해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 세우는 그런 본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7장에는 이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의 활약, 역할들을 기록해요. 결국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사내들이 법정에 스데반 집사가 서게 되죠. 그리고 7장 전체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마지막 끝에 정식 재판도 끝나기도 전에 흥분하고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투석 처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그 스데반 투석 처형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놨어요. 이 행위는 사울을 증인 삼아 자신들의 투석 처형을 합법화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겉옷을 벗었던 이유는요, 사실 더 무서운 의미가 여기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데, 구전율법을 모아놓은 이 미슈나라고 하는 이 문서에 보면요, 이 고대 유대에서 투석 처형하는 구체적인 자세한 방법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죄인이 있어서, 율법을 어긴 죄인이 있어서 돌로 쳐 죽이는 이 과정이 그냥 피상적으로 뺑 둘러서서 이렇게 조그만 돌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에 의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증인이 겉옷을 벗고, 그리고 이 죄인의 뒷머리채를 잡아서 숙인 다음에 커다란 돌로 내리찍어요. 주로 머리. 그러면 사실은 그 첫 시도에 의해 벌써 기절하듯이 바닥에 엎으러지죠. 그럼 두 번째 증인이 이어서 더 커다란 돌로 가슴을 내리찍어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로 인해 이미 사실은 이 죄인이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고, 그러면 그제서야 나머지 증인들이 돌을 던지고 그 돌 던진 돌로 무덤을 만들어버려요.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그렇게 잔인하게 쳐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그 매우 잔인한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으로 목도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저들에게는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었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증언 사실 자체 하나가 신성모독이었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광분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살기 등등한 그 살기의 마음 그대로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은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수리아의 옛 도시였어요. 바로 이 옛 도시에서,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그곳에는요, 이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옛날 이 고대 자료에 의하면 대략 한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미 30개의 회당을 짓고 이 다메스커스라는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이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어디로 제일 많이 갔냐면 예루살렘을 피해 이 다메섹으로 많이들 갔어요. 사울은요, 이 예루살렘을 피해 이곳으로 온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살기를 가지고 쫓아온 거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문은요, 일종의 위임장이었어요. 산헤드린 최고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대제사장에게 사울은 요청한 거죠.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 그 역할을 하는 임무를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정말 그 위임장 가지고 다메섹에 도망간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러 갔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갔어요. 그런데 이 길에 사울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경험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비쳤다고 그랬어요. 이 빛을 본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4절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두 번째 특별한 현상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의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이 분명하고 특별한 경험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이 특별한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하게 되죠. 사울에서 변화된 바울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후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우리 8절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일을 경험하고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느냐?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3일이 주는 의미가 큰데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간의 죽음에 의미하는 이 3일의 시간을 똑같이 바울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죽음의 암흑 같은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생명의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으로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신학의 역사를 새롭게 쓰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두고두고 오늘의 사건을 되새기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사울이 바울 되는 전혀 다른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사건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요,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사울과 함께 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과 같이 있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똑같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러 똑같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회심의 사건의 주인공은 바울만 해당됐다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바울처럼 회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똑같은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바울과 함께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변화되고 회심하여 다른 삶을 살게 된 건 바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을 똑같이 22장과 26장에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2장에 있는 기록과 대조해서 같이 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22장 9절에 보면 이 부분을 7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22장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장과 22장을 정리하면 9장에는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고요. 22장에서는요. 빛은 보았으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9장과 22장을 같이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 오늘의 이 놀라운 비밀이 해결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결코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바울이 경험한 오늘 본문의 특별한 사건은 두 가지였다고 말씀했죠. 하나는 빛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장에 함께 있는 다른 이들이 빛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9장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22장은 기록하고 빛은 보았다고 그랬어요. 9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이제 다시 7절을 보면 여러분 어느 대목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여. 저들은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 바꿔 얘기하면 22장을 같이 생각하셔 보시면 사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도 빛을 보았고요. 그리고 소리도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소리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누구로부터 나는 소리인지, 예수님의 소리인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 소리의 대상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했던 거죠. 따라서 22장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7절,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저들은 빛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도 사울처럼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 소리의 대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하죠? 처음에 우리의 질문이 뭐였어요? 사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똑같은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왜 사울만 변화되고 이들은 변화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7절에는 이 소리에 그 해답이 담겨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사울도 똑같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들려진 소리가 각자에겐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해요. 즉 유의미한 소리와 무의미한 소리. 우리도 그렇죠. 소리라고 하면 다 똑같이 소리죠. 지금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설교하는 제 목소리 여러분 듣고 계실 테고 또 어떤 소리 들립니까? 뭐 우웅하는 스피커 소리라든지 또 뭐 히터 소리라든지 또 옆에서 움직이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도 같이 듣죠. 우리 길에 걸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경적 소리, 뭐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 뭐 이런 물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도 같이 듣죠. 그리고 그런 소리들과 함께 무슨 소리도 듣습니까? 옆에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소리도 듣게 되죠. 다 같이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들 중에는요. 유의미한 소리가 있고 무의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이해하는 소리가 있고 내가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가 개 짖는 소리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소리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옆에 지나가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누는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얼핏 들어도 우리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소리는 유의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개가 짖는 소리는 무의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의 현장 다메섹 도상에서는요, 두 가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빛이 비쳤다고 그랬고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 현장에 사울도 있었고 함께한 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 이들도 똑같이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지만 이들이 들었던 소리는 무의미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지, 그 소리의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그냥 웅웅거리는 그런 무의미한 소리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다만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울에게만 그 소리가 유의미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였고 그 소리의 내용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한 언어로, 의미 있는 언어로 사울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과 소리를 들은, 그 분명한 유의미한 소리를 들은 사울이 변화되었겠죠. 깨달았겠죠. 그래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겠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똑같은 빛을 보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사울만 변화되고 저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있었어요. 사울과 함께 있던 자들도 똑같이 겪었어요. 똑같이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인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 저들도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사울처럼 변화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으나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회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누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울에게 있었나요? 사울에게 있었을까요? 사울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멋지고 잘생겨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있었던 자들은 공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 있으면 이들 똑같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자들이었어요.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유대교 안에서는 헌신과 열심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누구는 듣고 깨닫고 누구는 그저 소리로만 들렸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이 주제의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늘 똑같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성경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일까? 왜?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깨닫고,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이삭이었을까? 왜 야곱이었을까?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이었을까? 이 세상이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은혜로, 창조의 세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보혈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보혈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돌아선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그렇지 않은 저들은 왜 밖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의미한 소리로 말씀하셨고 그 소리를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세상을 가리게 된 그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신약시대에 또다시 우리가 선택받아야 되는 중요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신실해서? 내가 신앙이 있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2의 이스라엘 선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사명과 의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스운 일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해왔던 똑같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이에요. 그건 그것으로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때 되면 감사하고 때 되면 감격해야 하고. 이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종료주의를 허락하시고 고난주간을 허락하셨어요. 이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나마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이끌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에게는 들렸던 이 유의미한 음성들 다시 놓치지 않고 붙들고 늘 끊임없이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